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아침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목자같이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 저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둡고 미련한 저희 심령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보내셔서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경고하심을 따라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조혜정 집사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을 깨워주시고 안전하게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오늘 예배가 저희의 연약함, 죄지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진실될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 지음을 모르고 죄 지음을 알아도 회개하지 않고 심지어 죄 지은 척을 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의 의를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저희는 가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주님 안에서만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링컨 한인교회 그리고 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기도로 더 단단해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깨어있어 주님의 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더 다르지만 서로를 사랑하며 보듬어 줄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박경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힘이 되어 저희가 이번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또 예배를 위해, 교제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손길을 아시오니 기억하시고 축복해주세요.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니 제가 말주변도 없고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6년 전에 이제 네브라스카 오기 전에 가장 많이 기도한 게 뭔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였는데, 네브라스카에 와서 정말 만난 친구들 그리고 어른들 분이 너무 좋아서 그냥 돌이켜 봤을 때 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6년 동안 많이 감사했습니다. 저 이제 라스베가스 가는데 거기에서도 만남의 복이 있길 기도 부탁드리고요. 가서 저도 좀 잘 생활하고 다시 네브라스카 올 때, 또 놀러 올 때 또 좋은 얼굴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깊고 광활한 하늘의 별들이 빛나는 한밤중에 한 마을의 조용한 골목길이 검은 장막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 짙은 어둠 속에 희미하게 빛나는 단 하나의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작은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빛이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방 안에서 한 노인이 책을 펼친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눈가에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던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어둠 가운데 오신 빛.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 빛이 지금 나를 비추고 있는가? 이야기의 시작은 먼 옛날 어둠이 깊은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빛을 원했지만 정작 그 빛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렸고 삶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마침내 그 빛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 빛이 내 삶을 비추고 있는가? 어두운 밤,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 초가집 하나에 희미한 등불이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방 안에는 한 여인이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두루마리가 놓여 있고 그녀의 입술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여인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메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하게 천군과 천사가 호위하는 강력한 지도자, 위대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광채 나는 영광을 두르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낡은 구유에서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바울은 이 성육신의 신비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고 왕이신 분께서 종이 되셨으며 영원한 분께서 시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피곤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인간이 된 하나님은 때로는 배고픔을 느꼈고 때로는 슬픔을 느끼며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예언합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사건은 역사 속에 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그런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유한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사랑과 생명의 빛이 어둠을 뚫고 세상 속으로 오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 생명의 빛 안에 있는가? 예수님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의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증언합니다. 만약에 성경의 증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해가 저물고 도시의 거리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창문마다 불빛이 깜빡거리지만 골목의 끝은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했습니다. 그 어둠 속을 한 남자가 홀로 걷고 있습니다. 그의 등은 굽었고 그리고 길을 더듬으며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등불이 들려 있지만 그는 그 등불의 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중얼거리면서도 자기 손에 들려 있는 그 등불의 존재를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렇게 걷던 그가 길 한가운데 서서 무심한 얼굴로 어딘가를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환한 불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환한 불빛을 본 그는 그의 눈을 스스로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너무 눈부셔. 빛이 그의 길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는 그 빛을 외면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내셨으나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빛을 보았지만 누구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빛을 두려워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죄와 탐욕, 이기심과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오랜 시간 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빛을 만나면 눈이 부셔서 눈을 감아버리듯이 사람들은 진리 앞에 설 때 눈을 감아버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어둠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어둠 속에 살다 보니 참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죄가 밖으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감춰지지만 빛을 비추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무지 때문이 아니라 빛 안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싶은 본능적인 욕망, 본능적인 반응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먼지 날리는 시장 한복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아이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얼굴을 감싸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 시장길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 중 그 누구도 그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칠 뿐입니다. 그때 한 남자가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보았고 그러나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집에 가자. 그 순간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길가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모르는 누군가가 자신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노래했던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름, 그 부름을 기억하고 있는가? 바람이 차가워진 어느 가을날 한 사람이 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먼지로 얼룩졌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그는 어느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고 견고한 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 문을 두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망설이고 있던 그때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안에서 나온 그 사람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들어와라. 길을 떠나 오랫동안 방황했던 그 사람은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힘으로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서야 길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으며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선언합니다. 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자녀로, 그리고 은혜로 성육신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마침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오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고 있는가? 길가에 버려졌던 어린아이에게 손을 내민 그 아버지처럼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 빛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